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두 절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 평범한 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족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곳으로부터 조금도 구함이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이 자족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드리느냐 하면 약 한 3주 전에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하루에 여러 장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걸 조용한 시간에 피워봤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어떤 어머니가 한 30살이 안 되는 미국 외국인 공원에 앉아서 화면이 나오는데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일상생활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는데 얼굴이 얼마나 해맑고 깨끗한지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2-3살 먹은 딸은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를 옷을 입힙니다. 2발을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쓰듯이 양 팔을 그 옷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발로 가지고 한 발은 이 옷을 붙잡고 한 발을 갖고 지퍼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밥을 먹이는데 발로 숟가락에 음식을 떠가지고 아이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리하는데 발로 가지고 오이고 무슨 도마도고 다 씁니다. 깨끗하게 씁니다. 그리고 2발로 자기 입에 밥을 넣고 밥을 먹습니다.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성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교인들하고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를 쓴 사도 바울은 그때 형편은 실제로 넉넉한 환경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AD 62년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그 감옥 안에서 어두운 등불 밑에서 교인들에게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하면서 빌립보에서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최초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늘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마음을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수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넘겨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시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같은 뜨거운 사랑에 감동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글은 로마 감옥 안에서, 지하 감옥 안에서 습기가 얼마나 차는지 모릅니다.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런 곳에서 그는 한자 한자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제가 이 안경을 보면은 제가 쓴 이 큰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자 한자를 안경도 없이 썼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식당에 제가 가보면은 이 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은 일에만 아니고 식당에서 써져 있는 그 글은 요거 한 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린 아기의 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화면이 변할 때마다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불행한 가운데서도 얼굴에는 주름살이 없고 해맑은 얼굴에 그 아이는 어쩌면 천사같이 예쁜 얼굴로 해서 엄마를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누군가의 무언가를 나누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무언가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은 분석을 제가 해보면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사급 복음서를 보면은 행하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유언이 뭡니까? 그 유언은 저녁을 잡수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복되도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에게 있겠지만은 부안의 팔도에 가서 가는 길에 계란 한 팩 사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형님, 누님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한 줄 주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선물은 개인적으로 덕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향하는 목표가 제가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말합니다. 저는 교회 일절 헌금이나 교회 행정에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해당 직분이 되는 분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삽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뭘 소유해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삽니다. 자족하게 되면은 욕됨이 없지만은 만족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가장 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적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벨뷰나 커클랜드 쪽에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 보면 참 훌륭하고 대단한 집들이 많습니다. 꼭 그래야만 행복한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일개개인에 대한 여러분의 무슨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 이겁니다. 뭐냐? 그 520번 지나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집이 빌 게이트 집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그보다 돈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깨집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직업을 갖고 그런다 해도 불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없다고 해서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6.25 사변이 나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굶고 그렇고 험한 생활할 때 자살했다는 기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에서 5위, 10위 안에 든 데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 많고 적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계속 무언가 더 많이 더 하면서 삽니다. 인생을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얼마를 많이 모아야 자족합니까? 얼마나 높아야 자족합니까?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그 분량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새깁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 꾸짖고 욕하는 걸 말합니다.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은 낙타의 가죽이나 노새나 나귀의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틈틈이에 쇳덩어리를 하나씩 박아놓은 그런 것으로 채찍으로 양 어깨 13대씩 맞는 것이 태장입니다.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7절 2절 하나만은 꼭 외우십시오. 길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과 소망이니라. 자기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족하고 참고 견디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외의 지식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아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또 그래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가보면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앉아있는 교인보다가 학력이나 지식이 훨씬 낫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앉아있고 박사도 있고 무슨 대단한 상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월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감옥에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하루만 몇 시간만이라도 추운 데 있으면 더운 데 생각납니다. 참고 견디기 힘듭니다. 더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이 대단히 열악하지만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넉넉히 참고 이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밖의 형편에는 그 사정에 지금도 로마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로마에 가면은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그때 쓰여진 그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를 굶겨서 그리고는 기독교 교인들을 그 사자에 쫓겨다니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불평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혹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모르지만 양팔이 없는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자식에게 발로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볼 때 저는 큰 전율을 느낍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경외롭습니다.
과연 내가 저렇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마스크 썼지만 조금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부족하다, 학력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뭐 얼굴이 조금 어떻다, 직업이 어떻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합니까? 시시때때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고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오늘 찬송가 우리 전도사님이 불렀죠. 그 영원한 세상에 갑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성에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친구가 찾아오니까 자기는 소가 많았는데 그 소를 잡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소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경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죠. 다윗 왕. 훌륭하신 왕으로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잡아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 부하를,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취한 왕입니다. 욕심과 탐욕은 이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이란 침몰,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침몰입니다. 재산이 줄어가는 것을 침륜입니다. 침륜과 열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해됐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심에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다수 전부 다 믿음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여러분 보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넉넉한 가운데서 나누려고 하십시오. 계란 한 줄, 사과 한 박스 나누십시오. 나누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안전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그렇다면은 좀 그렇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누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삶을 보고 자족을 배웁시다. 빌립보 교인들의 나눔을 보고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와 내가 실천합시다. 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내 주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러 절을 다 좋아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들었지. 뭐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때 그때 너가 나에게 물 한 잔 준 일이 있느냐? 너가 나에게 내가 추위에 떨 때
옷 한 벌 준 일이 있느냐? 거기에 가만히 보면은 물을 많이 줘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 준 일이 있느냐? 형편에 따라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적게 나눌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내게 물 준 그것이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가난한 그 사람에게 물 한 컵, 옷 한 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나누십시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다. 자연의 이치가 여러분 그렇죠? 심으면 거둡니다. 남에게 베푸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갚아줍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으면 남에게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베풉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